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서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은 비워지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45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을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자백하며 회개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배 구경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소외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만 높여지는 예배,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기쁘고 좋은 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은 겸손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욕심과 혈기와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식일을 보내시는 중에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에 가 계시는데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과 국내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게 마치고 돌아오셔서 후반기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교육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평안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올해도 벌써 반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나가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며 구제하는 일과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7월달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하겠사오니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옵시며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키의 최 선교사님 국내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7월 6일 비자 문제로 터키로 들어가시는데 긴 비행 시간 동안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필리핀의 검 선교사님 가정도 6월 달에 건강검진차 일시 귀국하여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잘 받게 하시고 모든 신체 부위가 깨끗하게 하옵소서. 임누리 선교사님도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듯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교회의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시는 분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지체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로 힘든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당하시는 분들 이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정종민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사오니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나 1여 3여 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훈련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 역사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식사 준비를 위한 1에서 6여 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오후 1시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엠마오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창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수아 이마리아회 기도회가 13일 화요일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부모를 위한 기도회로 드립니다. 제8영도교회를 담임하시는 문지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갈렙, 여호수아, 엘림, 1, 2 마리아, 1, 2, 3남, 2여 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기도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재건축 설계 공모 작품 심사 결과 전문 심사위원 4인의 의견에 따라 기준 미달로 인해 설계자 최종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5월 성경 통독표를 오늘까지 1층 사무실 앞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주일 예배에 안내 봉사로 섬겨주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면에 있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병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언급하셨듯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을 아주 잘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육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급한 신방이나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교구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한 설문조사를 보니 많은 사람이 다윗이나 모세, 그리고 요셉, 다니엘 등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들이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참 성공적인, 세상에 말하는 성공적인 자리까지 올랐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고 또 총리가 되었고 또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애썼더니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물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아주 높은 그런 성공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초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너희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실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며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해피엔딩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던 수많은 인생들을 보여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나봇이라는 한 인물과 그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후라는 말은 바로 이 아합이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합이 다스리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길 수 없는 두 번의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내려주신 명령을 아합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벤하닷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벤하닷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죽음을 예고해 주십니다. 이 죄로 인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순간의 아합이었다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죽음이 예고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좀 당연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예고되었던 이때에 그는 당장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탐욕, 자신이 갖고 싶은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가진 포도원 중에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내가 돈으로 값을 쳐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합의 제안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에게는 더 좋은 포도원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왕이었기에 충분히 채소밭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을까요? 그것은 그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기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에 그 밭을 탐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애쓰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채소밭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는
단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과 그리고 한 구절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애굽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애굽은 인간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물을 대야 되고 인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채소밭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 할 때 포도밭이라고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채소밭 그리고 포도원은 정말로 다른 의미입니다. 채소밭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람이 애쓰고 헌신해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임을 모세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아합 안에 담겨 있었던 그 마음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주면 내가 이것을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포도원을 내가 내 노력, 내 마음대로 경작하는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맡기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포도밭이 아니라 포도원이 아니라 아합이라는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주신 그 유산을 왕에게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봇이 거절하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에서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이 아니라 좀 더 값을 올려받기 위해서 흥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입니다. 아합의 제안 그리고 나봇의 거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합은 한결같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말라고,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봇은 다릅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계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이 포도원을 주셨고 그것이 조상들이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주었던 것이기에 나봇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과 절대로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왕의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나봇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처럼, 요셉이 옥중에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함에 흔들리지 않는 나봇의 인생을 하나님이 좀 드라마틱하게 역전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봇의 거절로 인해 아합은 궁에서 정말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나 이제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합은 등을 돌리고 나 밥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냥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우상을 정말로 섬기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 때문이냐고 왕에게 묻습니다. 그 모든 일을 듣고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정말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합은 그 나봇의 제안을 듣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끙끙 앓고만 있었지만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져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치밀한 여인이었기에 갖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냐고, 그것 하나 빼앗아 오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답답해서 7절에서처럼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세벨은 앞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봇 한 사람을 제거하는 일에 이세벨이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사는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아주 높이 앉추고 난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금식한다는 것,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여기에서 금식을 명한 이유는 백성들의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 너희 안에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앉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2명의 불량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바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 결과 나봇은 저항하지도 못한 채 돌로 죽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쓰셔야 합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모든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봇이 정말로 억울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허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나봇을 건져주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말로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을 거두는 것이나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의 인생은 들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목사님, 나봇은 좀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요셉처럼 좀 성공하면 좋았을 텐데 나봇 너무 불쌍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게 되는 형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시며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채찍을 맞아가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인생 불쌍하다고,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 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이 세상의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시선을 든다면 우리는 아합이나 이세벨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내 평판을 올리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아합과 이세벨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애쓰며 애썼습니다. 아까 나봇을 죽이는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세벨은 지식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며 얼마나 끔찍한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이세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것을 이 땅의 삶을 위해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그에게 전부이기에 이 땅의 삶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이 삶에 정말로 목숨 걸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몰두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싸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미련하다고,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바르게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이 마음 가지고 오셨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조선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정말로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이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왔던 수많은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만큼 대단한 업적을 세운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 외쳐보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으로는 정말로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가득하고 의료술이 발달되지 않은 이 땅에 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을 향해 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전염병에 걸려 죽는 일도 허다했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서구 세력을 배척하는 군사들에 의해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일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가 그들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그들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분명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배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본국에 들리게 되었고, 본국에서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 우리가 조선을 향해 가자고 외치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차에 찔려 죽은 그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내민 그 성경책 한 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희생이 당장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주인 되어 너희의 욕망을 채우는데 너희의 삶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바른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목하시며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으며 우리 안에 모든 허물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이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다른 이들이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나만을 생각하며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자존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정말로 모두 벗어 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정말로 전심을 다해 달려가던 때는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만 벗어나면 어느새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정말로 깊게 내리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야생화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헌신하였을 때에도 나보처럼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 계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며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성공과 실패로 나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일을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정말로 그러한 삶으로 이끄실 때 그 삶을 잘 살아내면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봇처럼 정말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머무르게 할지라도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너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 안에서 복되다고 이야기하며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내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따르.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3절 고백할까요?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사랑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 얻은 이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성공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을 정말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바른 길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마음 가지고 13년간 헌신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식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조국 땅을 향해 복음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처럼 세계 곳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여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건축의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영원을 바라보며 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호 집사님, 강미연 집사님의 아들 김규진 청년이 내일 논산훈련소로 입대합니다. 지금 이 시간 김규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김규진 형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제가 설교하는 날 우리 규진이가 입대하게 돼서 제가 초등부터 맡았던 아이라서 좀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책 군대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규진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김규진 형제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던 것처럼 늘 김규진 형제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시작된 군사훈련과 엄격한 군생활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관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군생활을 하는 동안 규진이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규진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련들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규진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들을 보내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좋은 소식, 감사의 제목들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군생활을 마친 후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대로 빚어지는 규진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할 때 잘 다녀오라고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